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욥기 37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7장은 엘리후가 창조 세계를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신비를 노래하는 대목입니다. 12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창조 세계도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오묘함을 다 헤아릴 지혜가 인간에게는 없는 한 우리 스스로 다 알고 우리가 다 옳다고 말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고 권면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들을 무시하시느니라. 여기까지 말한 엘리후는 연설을 마칩니다. 엘리후의 연설을 정리를 해보자면 욥에 대한 엘리후의 판단은 욥의 세 친구들만큼 완전하지 못합니다. 엘리후는 욥기 1장, 2장에 기록된 내용, 즉 욥의 고난의 배경이 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권능, 공의, 신비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인간의 겸손에 대한 강조,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욥을 지켜보고 계시며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위로의 메시지는 38장부터 나타나실 하나님을 뵙도록 욥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정말로 엘리후 다음에 욥에게 친히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엘리후가 창조 세계를 보며 노래한 하나님의 권능을 주제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이제 38장부터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간 욥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를 원했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도 답변해 주시지 않습니다. 의인의 고난에 대한 신학적인 답을 조금도 주고 계시지 않으세요. 대신 창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욥이 그동안 하나님을 다 헤아리지도 못하는 무지한 상태로 말해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2절 말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욥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신비를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4절에서 15절까지는 땅과 하늘, 낮과 밤을 만드신 창조주의 신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 16절에서 38절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증거하고요. 39절 이하에서는 살아서 움직이는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살피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39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욥기가 묘사하는 창조 세계는 우선 시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대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주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2절을 보면 고대인들이 생각한 우주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데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별들이 사슬에 묶여서 천정에 매달려 있다고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별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셔요. 하나님은 실제로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시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현재 우리가 아는 천체 물리학으로 우주를 설명하면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욥에게 우주 물리학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교훈을 주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내용을 오늘날 과학 지식으로 접근해서 분석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31절의 묘성,
묘성은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같은 구절의 삼성은 오리온 별자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39장은 38장에 이어서 창조 세계의 생태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크고 작은 생물들의 모습, 성질, 습성을 묘사하면서 그 안에 깃든 신비로움으로부터 사람이 아무리 연구해도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과학적 지식은 그 어느 때보다 발전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이란 존재 자체도 여전히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아주 작은 생명체의 눈에 띄지 않는 활동도 사람이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신비로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움의 일부입니다. 그 앞에서 인간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다 안다는 태도와 말투로 어리석게 단정 짓는 일들이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우리 스스로 질문하며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욥기 37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